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새로운 단락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나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19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은 사람들에게 보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은 귀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뿐만이 아니라 금, 은, 보석, 좋은 옷, 땅 등도 모두 사람들에게 보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좋은 옷도 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좋은 옷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그 색깔을 넣는다든지 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보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아간이 무엇을 훔쳤습니까? 금, 또 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도 훔쳤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옷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거 그 당시에는 아주 귀중한 보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 금, 은, 보석, 좋은 옷 등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을 이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비축해서는 안 되고 당장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는 일체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비축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냥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또 미래를 위해서는 일체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의미는요, 인간의 탐욕적이고도 이기적인 삶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금지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욕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소유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이다.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부를 소유하는 것이나 부 그 자체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매우 나쁘게 되는 것은 부에 대한 그의 관계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삶의 자세의 문제이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오직 이 세상에만 속하여 있는 것들로부터 그들의 주된 만족을 얻는 사람을 다루고 계신다. 주님의 이 경고를 달리 표현한다면 사람이 그의 포부와 관심과 소망을 이 세상에 국한시킨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탐욕적인 삶의 자세를 금지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값어치 나가는 것들에 대한 무한한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평생 이 땅의 그러한 보물들을 긁어 모으는 그런 일에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요, 그 의미가 이기적이고도 탐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메추엘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은 다른 어떤 것에 못지않게 흔히 나타나며 또한 치명적인 외식의 증상이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의 겉옷 속에 사탄이 확실하게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죄로서 임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칭찬을 탐하지 말 것을 경계하신 후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탐하였지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난 후에 말 것을 경계하신 후에 계속해서 세상의 재물을 탐하지 말 것에 대해 경계하시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식하는 자들이 범하는 오류는 그들이 세상을 그들의 상으로 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과 세속적인 생각을 주의하여 그것을 우리의 보물로, 우리의 목적으로,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보물에 대한 탐욕을 금지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신뢰인 것입니다.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졌을 때에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모든 곡식들을 다 그곳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그는 모든 것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남은 곡식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았고요. 지금 있는 기존 창고가 좁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남은 것들도 다 거기 꽉꽉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여생을 그 곡식들을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보물을 모으는 일에 필사적으로 힘을 다 쓰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자신의 미래를 그러한 물질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또 그들은 그러한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 탐욕적이고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보물들이 이 땅에서 안전합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은요, 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힘들게 모아놓은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좀, 동록, 도적은 사람들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 있는 한 사람들의 보물은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보물을 많이 모아놔도 좀, 동록, 도적이 있는 한은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 빼앗기는 것이죠.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바쁘게 다니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들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무엇이 있죠? 좀, 동록, 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네, 대단히 허망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셋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좀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성경 관용어 사전에 보면은 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빈대 좀과의 하등 곤충, 습기 차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며 의복이나 종이 등에 해를 끼친다. 이게 바로 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욥기 13장 28절과 이사야 5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후피함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태를 좀이 먹은 옷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1장 8절에는요,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좀에게 먹히는 옷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갉아먹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옷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옷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장롱 속에 나프탈렌을 넣어두었죠. 그러면은 그 나프탈렌이 조물 방지해 주었습니다. 요즘에는 장롱 속에 무엇을 넣습니까? 예, 물 먹는 하마를 넣어둡니다. 물 먹는 하마 이거 넣어두면은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해 주죠. 그러니까 습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조물로부터 옷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나프탈렌이나 물 먹는 하마가 없으면은 장롱 속에 넣어둔 옷이 크게 피해를 조물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옷을 꺼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몇 군데 좀이 파먹은 자국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옷을 더 이상 이제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은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옷들을 망가뜨리는 또 못 쓰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좀이 있는 한은 이 땅은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둘째로 이 땅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존재는 동록입니다. 동록이란 다른 말로 녹입니다. 녹 쓴다 할 때 녹 있잖아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동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리의 표면에 녹이 쓸어 생기는 푸른빛의 물질, 독이 있다. 동록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네이버 사전에 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산화작용으로 쇠붙이의 표면에 생기는 물질, 색깔은 붉거나 검거나 푸르다. 같은 말, 동록. 녹은 또 다른 말로 동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의 표면에 생기는 녹입니다. 녹이 금속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은 문화재 발굴 현장에 가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땅에서 가출토된 칼 또는 금속으로 된 갑옷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출토된 것.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녹이 잔뜩 쓸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흙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녹이 이제 많이 쓸었죠. 그러니까 출토해 보면은 그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록 또는 녹은 금, 은, 동과 같은 보물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록은 이 땅의 보물들을 부식시켜서 못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좀이나 동록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망가뜨리고 또 그래서 그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땅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존재는 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동록 그리고 도적이 이제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적은요, 좀이나 동록과는 달리 외부로부터 침입하여 들어와서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좀과 동록은 말하자면 이제 내부로부터 이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린다면은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부터 옷을 잘 보호하였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결코 못 되는 것입니다. 또 동록으로부터 금과 은을 잘 보호하였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결코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옷을 잘 보호하고 지켰으니 다행이다. 또 보물을 잘 보호했으니 안심이다.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길 염려가 없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적입니다. 도적들은요, 여러분의 집을 가만히 침입해 들어와서 보물을 강탈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라고 했는데요. 여기 구멍을 뚫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고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집들이 흙으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도적들은 흙으로 된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집으로 침입하여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아 나왔던 것이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집을 뚫고 침입하여 들어오는 도적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좀, 동록, 도적이 있어서 결국에는 다 빼앗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기에는 절대로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칼빈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헛수고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광적인 소유욕, 그것은 인류의 대부분이 감염되어 있는 일종의 큰 전염병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우매를 정죄하시는 것은 그들의 재산 축적에 대한 모든 노력은 벌레와 녹, 도둑들의 노력질을 위한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썩어버리거나 도둑들이 채워갈 곳에 자신의 재산을 보관하는 것보다 더 멍청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이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튼튼한 금고에 자신의 재산을 감추어 두지만 도둑과 좀의 소나기에서 이 재산이 성할 리 없다. 참 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보물들은 썩어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도둑 맞아서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일평생 참 그렇게 이 땅에 보물 쌓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데요.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죠? 나중에 다 빼앗기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은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보물을 쌓아두기에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드글거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빼앗기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 빼앗길 것들을 위하여서 일평생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가장 어리석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가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고 20절에서는 그것과 대조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대조인 것이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완전한 대조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서는 이 땅에는 보물을 빼앗아가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다고 하였고요. 20절에서는 그것과 대조하여서 예수님께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좀, 동록, 도적이 있고요. 하늘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이처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오늘 본문 20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해설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이 곧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의 그 보물이 땅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쌓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도 동일한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했으니까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자기의 것을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면은요, 나중에 결국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또 선한 일에 후하게 쓰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그것이 곧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칼빈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란 이 땅의 복잡한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관심과 열정을 하늘의 삶을 생각하는 데 바치는 자들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조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건을 지적해 보여주고 있으니 그리스도로서는 결코 낡아지지 않을 돈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신다. 곧 구제하기 위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당부이다. 자신들의 소유를 떼어주는 일이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달래는 의미에서 완전하고 놀라운 보상의 소망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곧 이들이 이 땅에서 형제들의 궁핍을 달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셈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불쌍한 자들을 후하게 대하는 자는 여호와에게 구워주는 자라는 솔로몬의 말과 일치한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죠. 재산을 팔라는 지시사항을 크리스찬 자신의 재산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식으로 너무 빡빡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주려고 한 교훈은 남아 돌아가는 것을 찔끔찔끔 흘리는 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자만 가지고 이들의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원금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물려받은 재산을 쪼개고 우리의 부동산을 처분할 정도로 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제가 이 칼빈의 해설을 보면서요, 정말 칼빈은 탁월하다. 정말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아주 분명한 해설입니까? 여기 찔끔찔끔 흘리는 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쪼개고 우리의 부동산을 처분할 정도로 아주 후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서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이 땅에 항상 드글거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빼앗기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침입하여 도둑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은 너무도 안전한 보관 장소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기에 하늘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쌓아놓으면 보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곳에 쌓아놓으면 보물을 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쌓아놓으면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하늘은 너무나 참 안전한 그런 장소인 것이 또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영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보관해 두는 것은요 다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잠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물을 잘 이 땅에 보관해도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보관해 두면은요 그것은 영구히 보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였습니까?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였습니까? 그것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선용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사업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사용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였다면은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고 또 영원히 보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이고요. 또 상 주실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6항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하여 다음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바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인 바 되나니.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신자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인 바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의 선행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인 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자체가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비난될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듯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선행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신다는 것이죠. 선행을 보시고 성실한 것을 비록 연약과 불완전히 많이 동반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선행이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요 연약과 불완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하늘에 영구히 보관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했다고 상을 주시니 얼마나 참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늘은 영구히 우리의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는 이 땅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안전한 하늘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많이 쌓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평생 명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그런 진리입니다.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결속되어져 있다, 속박되어져 있다, 예속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이 이 땅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땅에 아주 단단히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단단히 마음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죠? 항상 이 땅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지요. 왜 그렇죠? 이 땅에 단단히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은 탐욕과 욕심과 헛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광적인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탐욕과 세속적인 것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자나깨나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라고 하였는데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늘이 그의 소망인 것이죠.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요, 땅이 그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이 그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립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요, 땅으로부터 오는 일시적인 기쁨을 얻지요. 그것은 곧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로부터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그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